따라서 합시다. 오벳 에돔의 축복. 자, 오늘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의 근거를 통하여서 오벳 에돔의 축복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벳 에돔에 그의 온 집안에 복의 복을 주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벳 에돔의 복이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크게 임했으면 여러분 그 복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그 소문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에 다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본문의 말씀, 6장 12절의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어 아뢰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우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할렐루야. 그의 모든 소유의 소문이 여러분 그 가정에 가득 차고 넘쳤다는 축복의 말씀이 다윗의 귀에 들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벳 에돔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데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이 여러분이 뜻하고 원하는 삶 가운데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럴 수 있냐고. 그렇죠. 어떻게 해서 오벳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언약궤를 집에 모셨다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섬겼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임재가 그 가정에 차고 넘쳤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벳 에돔은 하나님 섬기는데 3개월밖에 되지 아니했다. 딱 석 달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기 전에는 누가 섬겼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섬겼습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궤를 섬겼을까요? 오늘 아비나답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궤를 섬겼는가 보았더니 사무엘상 7장 1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다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앗 어라짐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시작의 출발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섬기게 된 여러분 몇 년 정도 됐느냐 하면 사무엘상 7장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걔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겼대요. 여러분 20년쯤 되었을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모든 것을 수도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등판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그가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하면서 그냥 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모여라. 어디로?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 부흥회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예배는 먼저 정결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배가 출발이 돼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출발의 모든 선들이 진행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다 같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그리고 금식하자. 여러분 금식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에서 또한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또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선지자로 있을 때는 계속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승리할 줄 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 가운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성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번번이 실패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언약궤도 그들은 빼앗기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신전에 여러분 전리품으로 드렸어. 전리품으로. 우리가 이 신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신이 그 언약궤 앞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또 그 다음날 가보았더니 완전히 언약궤 앞에서 그 다곤신이 박살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합시다. 그런데 번번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이 다곤신 같은 어둠의 악한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아스다롯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독종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가드로 언약궤를 다시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 블레셋 이 다섯 부족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못하겠다. 이놈이 법궤가 올 때마다 그 이스라엘 신이 올 때마다 이상하게 우리 신들이 맥을 치지 못한다. 도저히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우리 신 앞에 넣을 수가 없다. 결국에는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자. 이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수레에 태워서. 그러므로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다는 거죠. 20년이 지나면서 미스바에서 회개와 금식을 통해서 새롭게 할 때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대성을 했다고 했죠. 이제 이 나라가 블레셋부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한결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달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선지자의 도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왕에게 순종하고 왕에게 헌신하고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합니다.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의 백성들이 복칩니다. 그리함으로 초대왕 사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니까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법궤가 몇 년 동안 있습니까? 60년이나 세월 동안 아직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대 왕이 생겼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2대 왕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가 11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만 되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12지파로 완전하게 사랑으로 감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삶을 사는데 그가 마음에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영광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법궤가 어디가 있냐고 수소문해 보았더니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가자. 법궤를 옮기자. 그리고 아비나답에게 그리 말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그리 말합니다. 왕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옮겨 놓겠나이다. 여러분 그때가 몇 년입니까? 7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몇 년 있었다는 거예요? 72년이라는 세월 동안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72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복을 받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다가 사람만 죽고 많은 불행의 순간들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비나답의 신앙을 버리고 아비나답의 헌신을 버리고 여러분 오벳 에돔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신앙과 모든 헌신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때에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안 줄 때는 안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감정에 따라서 복을 주고 복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복을 주고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도 은혜도 원칙을 가지고 행하신다. 아멘. 여러분 원칙을 잘 체계화시키면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원리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원리가 있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준대요. 또한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따라서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를 베풀 자가 따로 있고 여러분 긍휼을 베풀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고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 3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대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안 되는 것이 있냐? 너희의 정욕대로 구하는 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할 때 육신의 정욕을 완전하게 버리시고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 구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72년을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옮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상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아비나답과 그 자녀들은 그 법궤를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는 거지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태웠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의 것이 세상으로 흘러내려가야 되건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시가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거죠. 오늘 아비나답이 여러분 법궤가 그 집에 들어올 때 어디에 실려서 들어왔어요? 수레에 실려서 들어온 것을 보았거든요.
아무 저주가 임하지 않았어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벗겨서 그냥 방 안으로 옮겨도 아무 저주가 임하지 않았어요. 아, 괜찮구만. 이러도 괜찮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어깨에 들쳐미고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간단 말인가. 날씨도 덥고 배도 고픈데 빨리빨리 운반해야지. 빠른 걸 선택을 해야지. 간단한 것을 선택해야지.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하면서 사람들은 쉬운 것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법궤를 수레에 태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어려움이 그 가정에 임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고 세상의 것과 함께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3개월 만에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섬길 때 신실하게 섬겼다는 거죠. 그들은 그 법궤가 다 내동댕이 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율례대로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자기네 집으로 모시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대로 오벳 에돔의 신앙을 보고 감동을 했다는 거죠. 오벳 에돔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소망하는 대로 그들의 섬김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복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원칙, 그 원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배우고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르고 그대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다 이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원리대로 변함없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대로 하든지 누구든지 이 말씀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이 시간에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갇혀있는 바로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돌봐주시고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 하나님만, 여러분 글로 기록된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적용해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뭐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여러분 25절에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배우고 열심히 실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후반절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적이 나타나서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안에 기록은 기록대로 그대로 믿기만 한다는 거죠.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고 또한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의 마음은 흡족할 수 있지만 막상 성도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삶의 문제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아볼로도 그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뭔가 2%가 부족한 아볼로에게 여러분 두 사람이 찾아갑니다. 26절의 말씀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그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볼까요? 시작.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여러분,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 아볼로에게 여러분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오순절의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 오순절의 성령의 권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은혜로 더 충만한 사람들이 더 생겨나더라. 27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이들이 늘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쩍쩍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무슨 이 시대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논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공격할 때 그 전에는 좀 그래도 망설였지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는 어떻게 됐더라?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말씀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는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를 모시는 국조를 맡은 내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했던 그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침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 누구? 빌립 지사가 여러분 이 내시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되었고 널리 복음을 외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비나답처럼 답답한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우리가 아비나답처럼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다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냐고,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어둠이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하게끔 끝까지 내가 하려는 그날까지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믿게끔 어둠이 악한 것들이 늘 유혹하고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다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지식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마지막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성령님의 임재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 속에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문제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악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영적인 것부터 풀어지고 해결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서 먼저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내 신앙은 아직 여러분 아비나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은 신앙 깨끗하게 청산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70년, 100년, 200년, 여러분 내가 1대, 2대, 3대, 4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바로 에벳 에돔처럼 우리는 그런 축복에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도 여러분 오벳 에돔처럼 그 말씀대로 순리대로 걸어갈 때 지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